오늘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과 또 이 부활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랬습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이 15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할 때에 이 여인들이 다 지켜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오후 6시까지 이 3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굉장히 바빴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주기도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덤만 봐놓고 이 여인들이 왔다가 이제 오늘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이 세 여인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그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에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랬습니다. 그냥 한낮에 갈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빨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새벽 일찍이 무덤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 여인들이 가면서 걱정이 누가 그 돌 무덤을 좀 돌 그 입구에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좀 같이 가서 그걸 좀 굴려주라고 부탁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죽었는데 뭐하러 가느냐 아마 그런 말도 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인들만 가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이 그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는 거 그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걱정하던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돌을 굴려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염려, 걱정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는데 향품을 발라주러 갔는데 시신은 안 보이고 흰옷 입은 천사가 그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청년이 그 천사가 여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 떠니까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런데 그가 뭐 했다는 것입니까? 살아나셨다라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뭐냐?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계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천사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서 너무 우리는 울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신앙입니다.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죽으면 그냥 끝났다. 아이고 이제 뭐 어떻게 하냐 막 울고 그러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도 무덤에서 잠자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나팔소리 울릴 때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뭐 불태웠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다 흙에서 썩어졌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를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7절에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인들에게 가거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자, 말씀하신 대로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서, 육신의 눈으로 봐서 기적을 체험해서 믿는 것보다도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설교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고 정말로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임하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놀라가지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고 천사가 나타나서 살아나셨다고 그러고 빨리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하라 라고 천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서게 될 때 이렇게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먼저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보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간절하게 사모하고 주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랬습니다. 자,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 제자들이 모여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죽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던 대로 그냥 이 유대인의 왕이 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왕이 되지 아니하고 너무나 허무하게
비참하게 죽은 것이 이제 끝났다 생각하니까 슬퍼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생각하며 슬퍼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었다고 끝났다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다니지만 오늘날에도 이 말씀 부활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말씀, 우리 인간은 정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 제자들마저도 잘 안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가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골로 갈 때에 이제 낙심하고 갑니다. 그동안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장례까지 치렀으니까 이제 우리 고향으로 가서 그냥 농사나 짓자 하고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자, 마리아도 바로 알아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전혀 다른 몸, 완전한 부활하신 몸, 이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어떤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아, 예수 죽어버렸다, 뭐 장례까지 치렀는데 이 생각에 빠져 있으면 못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생각, 자기 생각에 너무 빠져가지고 너무 자기 생각을 믿고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이 틀릴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알아보고는 또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이 안 믿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말입니다. 말.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14절에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이제 11 제자가 모여 있는데 벽을 뚫고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문도 열지 않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꾸짖으시냐? 믿음이 없는 것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다. 자,
말을 듣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듣고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믿은 것이고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안 믿은 것이고, 자, 복음은 말로 전해집니다. 말로 전해진 것. 성령의 은혜로 정말로 주의 증인들이 된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안 믿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꾸짖은 이유입니다. 15절에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준 사명이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그냥 육신적인 것,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이런 이유만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야.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목적이 이 복음 증거에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는 이유가 그냥 육신적인 것만 된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잘 못했어요. 언제 그런데 사명감이 불타오릅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에게 붙들릴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인간적으로는 절대 증인되지 못합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서 어디를 가든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믿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 사람들은 구원받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죄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방언의 은사가 터져 나옵니다.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누구의 능력으로 그랬습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그런데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나 믿는다 하고서 그냥 잘못하다가는 스게와의 아들처럼 귀신에게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당하게 되고, 나는 이제 내가 한번 멋지게 보여줄게 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독사 잡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내 능력입니까? 예수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절대 함부로 시험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지금의 몰타 섬에서 뱀에게 독사에게 물렸을 때 그 원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그랬는데 바울이 탈탈 털어버리고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누가 살려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랬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원하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한 몸에는 독사의 독도 없어집니다. 그 나라에서는 죽음과 고통이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 나라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야 됩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되느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실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이런 역사,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갇혀 계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을 믿고 천국 소망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주여, 눈으로 보고 믿는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앙으로 승리하고 그 말씀 믿고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